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청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체구도 건장하고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이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스펙을 따집니다.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를 따집니다. 그의 배경을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래 내 모습보다 사람들에게 더 괜찮게 보이려고 꾸미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내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또 내가 잘못한 일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포장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이런 빈도수가 훨씬 적긴 하지만 가정, 직장, 교회, 다양한 인간관계 등등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겉모습을 아무리 제대로 포장하고 겉모습을 아무리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썩은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잘 하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더 집중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포장하고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나아만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의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겉모습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아만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고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났던 나아만의 모습은 어땠죠? 굉장히 교만하고 목이 고다 있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낸데 네가 나를 못 알아봐? 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벗은발로 튀어나와서 나를 맞이해 줘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했을 때 기분 나빠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설득하여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나아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앞에 나타났던 나아만이랑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병이 낫고 난 다음에 15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나 놀람 정도의 반응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한평생 우상 숭배만 했던 나아만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람 나라는 다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신들 중에 여러 우상들 중에 림몬이라는 우상을 제일 중요한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런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림몬이라는 신 이름이 18절에 계속 등장하죠. 아람 나라의 주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병을 고침받고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군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직접 그가 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났던 나아만의 모습은 어땠죠? 엘리사 앞에 직접 서지 않아요. 종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종을 보내서 얘기하고 종이 받아온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듣고 엘리사 얼굴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채 돌아가려고 했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던 나아만은 그래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씻고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어째요? 온 군대와 함께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엘리사 앞에 자신이 직접 서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그가 갖출 수 있는 온갖 예의를 다 갖추어서 엘리사 앞에 서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심의 시작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향 자체가 바뀝니다. 단번에 급격하게 완벽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안에서 결단이 일어난다. 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소망이 없구나.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구나. 라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도 좌충우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좌충우돌 할지언정 계속해서 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나만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아만, 그 다음 모습은 자기에게 임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와 헌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아만의 감사와 그 헌신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을 보면 병이 나은 그는 모든 군대와 함께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 예물은, 나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드리고 있는 이 예물은 분명히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치료비나 또 물건을 사고 팔 때처럼 거래의 성격을 닮은 그런 돈이, 그런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대 문화에서 불치병의 병을 고침받거나 신적인 특별한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예물을 드렸다고요.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깔려져 있던 그런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단지 병나음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치료비가 아니라 신앙의 변화와 감격 속에서 자기가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예물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런데 거절하는 정도가 엄청 심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아니, 받기 싫으면 그냥 안 받는다, 됐다, 괜찮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절대 안 받을 거야, 죽어도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사는 분명히 나만이 지금 나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진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엘리사 모를 리가 없죠. 분명히 저는 알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하게 단칼에 거절해서 잘라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엘리사는 나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로 얻을 수 없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대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뭐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건 우리의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라고요. 이를 온전히 이해한 자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이를 이해하지 못한 자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하늘과 땅 차이죠.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중요한 진리와 명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좋게 여기는 것,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라고요. 너희는 할 수 없어서 진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분명하게 이 진리를 다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핏값입니다. 절대로 그 값을 매길 수 없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 치룰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은 아직 이를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때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행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으로 자기가 믿는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만이 이 은혜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있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겠다는 그의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은혜의 본질을 지금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은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런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에 좋고 많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예물 안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여유 있고 풍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된다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이 드린 예물을 이렇게 거절했을 때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보인 두 번째 반응에서 이 사람이 진짜 참된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물 드림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이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그렇다면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을 때 병이 낫기 전에 나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이 낫기 전에 나만의 모습이었다면 예물을 거절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예물을 줬는데 네가 거절해? 네 깎게? 거절한다고? 여러분, 이런 반응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의 반응은 완전 달라요. 지금의 반응을 보면 그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고 또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는데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주십시오라고 다시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흙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신이 특정 장소에 임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정한 장소에 임한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특정한 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여러분, 따라서 지금 나아만이 흙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서 내가 그곳에서, 아람에서도 이스라엘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라는 그의 결단과 그의 의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는 더 이상 림몬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아람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했다면 반드시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봐서는 아람으로 돌아가서 그의 삶의 현실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하고 있는 이 말과 이런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의 삶의 영역에서도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도,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결단한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돈의 사용에 있어서, 삶의 패턴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서 등등등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와 그런 삶의 전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진실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감사와 삶의 헌신에 대한 변화의 모습들도 나타났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18절에 가보면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현실에서 마주하는 갈등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도 이해해 주십니다. 이제 나아만은 18절에서 한 가지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람으로 돌아가면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그도 함께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왕이 절하면 그도 같이 절해야 합니다. 이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살아가야 할 나라는 어딘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람이라고요. 아람에서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의 궁중에서 군대 장관으로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람으로 돌아가면 그는 그의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이방 신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림몬 신을 향해서 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나 지금 아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면 나도 같이 들어가서 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솔직하게 이런 사정들을 다 꺼내놓고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그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떻는지 엘리사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1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떻는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 마음 알아. 너 현실의 삶에서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당장 그거 바꾸기 힘들다는 거 하나님 알아. 걱정 안 해도 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진심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려고 하는 그 마음, 엘리사가 그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엘리사만 읽었습니까? 엘리사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나만의 그 마음을 읽으신 것이죠. 아람으로 돌아가서 나만이 이렇게 당장 현실의 삶에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저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만의 이 결단과 이 결심이 진짜라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진짜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관직을 점점 멀리하면서 왕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벗어나면, 자유인이 되면, 평민이 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단번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돌아가서 저는 더 이상 림몬의 신당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아람의 왕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하겠죠. 당장은 아니라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지만 이런 변화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가끔 예수 믿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번에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 실제로 이런 분들 여러 분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망설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저 술 단번에 못 끊겠는데요. 목사님 저 담배 20년 폈어요. 30년 폈어요. 담배 끊는 거 힘들어요.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담배 냄새 나는데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진짜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요? 내 친구들 다 정리해야 돼요? 아, 그거 진짜 힘든데, 목사님. 나 진짜 예수 믿고 싶은데, 아,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났어요. 한 번에 결단하고 모든 삶을 신앙생활에 맞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두말해야 잔소리죠. 두말하면 입 아프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속에서 나만처럼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알고 계신다고요. 이해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져 있다면 그런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해줄게. 괜찮다. 평안해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포장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척, 내가 잘하고 있는 척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무엇에, 어디에,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고 참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윌리엄 캐리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 지금 현대 선교의 한 획을 그은 현대 선교의 체계를 만든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구두수송공하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두수송공을 하면서 근근히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세계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그 당시의 영국은 선교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그랬다고요.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송공 일을 하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들 전체가 모여서 중요한 일을 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윌리엄 캐리가 회의 주제와는 상관없는 의견을 하나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 주제를 회의석상에서 던졌습니다. 그 교회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네. 윌리엄 캐리가 던졌던 그 의제를 이 노목사가 단칼에 그냥 잘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를 무시하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구두수선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외쳤던 구호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가 늘 외치는 구호였다고요. 여러분, 이 신념과 이 구호를 바탕으로 해서 1792년에 기어이 선교회를 설립하고 맙니다. 그리고 1793년에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인도로 선교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진짜 뛰어났죠.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인도 선교는 그 땅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인도에 가자마자 언어의 장벽에 맞춰서 엄청 고생합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모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작정 떠났는데 도착하자마자 재정적으로 엄청 힘든 어려움을 겪습니다. 풍토병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 아들이 2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그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증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13년 뒤에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그의 아내도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설립해서 그를 파송했던 그 선교회조차도 철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안 된다, 돌아온나, 네 못한다,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캐리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선교지를 향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힌두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힌두어뿐만이 아니라 수십 개의 인도 지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세웠고요. 인쇄소를 세웠고요. 현지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이 선교의 방식이 지금 현재 선교의 모델로 남아서 선교사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요.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문화사역들을 활발히 펼치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그 지역의 선교가 끝났다. 보통 선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41년간 한 번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남았고, 그가 남긴 발자취는 지금도 인도 교회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수치나 업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본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본보기만 붙들면 안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편에 이것도 붙들어야 돼요. 윌리엄 캐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는 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분명해. 그러나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 여러분 윌리엄 캐리보다 더 위대한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해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한평생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